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이죠. 교인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이제 모였으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다. 세상과 구분이 되어 있고, 또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세계 선교라고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 세울 것인가, 그거를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회원인 교인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받으라는 얘기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소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런 거 많이 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네 교회를 교회답게 좀 해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한번 세워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탁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교회 회원인,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인인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이거죠. 자,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여기 보면 우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는 비밀을 맡은 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일꾼은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에요. 노를 저어라, 더 힘써 저어라. 그러면 거기에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힘들든 말든 간에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돼.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고 노예를 하느냐? 노예를 하죠. 누구의 노예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사탄의 노예예요. 사탄이 우리를 결박해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죄져라 그럼 죄를 짓고, 너 죽어라 그러면 죽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사탄의 노예에 대해서 종되어 살다가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를 구출해서 우리를 석방해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생각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데? 노를 저라 한대. 어디서? 너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저라 한대. 그럼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고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죽는 신용은 해야 되겠죠. 아멘.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뭐라 말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께서 주인, 우리는 그의 종, 우리는 그의 노예. 자,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수준이 있고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자, 세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치를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거를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 속한 비밀, 하늘에 속한 비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대.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 독생자를 보내셨대.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하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고급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고급 지식을, 하늘에 속한 거룩한 지식을 맡은 자다라고 했는데,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건 얘기는 뭐냐면 중간 관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 그러니까 주인은 아니지만 실제로 주인 자리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자, 대표적으로 이 청지기로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 집에. 일 너무 잘해. 그래서 나중에 승진시켰어. 네가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다 거느리도록 해라. 일을 너무 잘해. 이게 나중에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그래서 애굽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오게 되는데 이 기근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요셉 네가 해봐라 해가지고 총리가 됐어. 그러니까 상당히 능력도 있고 상당히 의욕도 있고 상당히 창의력도 있고 상당히 주인의식도 있고 상당히 그 책임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잘해보려고 넘쳐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는 굉장히 겸손하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우리의 포부와 기대는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인을 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가 넘쳐나는 사람, 그게 바로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맡겼죠? 내가 반석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교회 세우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가 점점 이제 확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를 성장하게 되고 질적인 양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가라. 세계 선교,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세울 것이고 땅끝까지 가서 선교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것이고,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셔서 교회가 그걸 받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이 뭐냐면 직분이에요. 세례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회원이 되는 중요한 그 절차예요. 세례를 받는 일은. 그 세례를 받게 되면 집사직도 맡기게 되고 또 권사직도 맡기게 되고 때로는 장로직도 맡기게 되고 때로는 교사의 직도 맡기게 되고 때로는 찬양대원의 직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가 앉을 자리예요. 앉을 자리. 정말 내가 여기 앉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세계 선교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격증이에요. 운전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되죠.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도구들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수단이죠. 그 수단이 뭔가 하면 무기예요. 우리가 못을 박아라라고 하는데 맨손으로 못을 박으면 내 손이 찢어져서 피가 납니다. 망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앉을 자리, 그 다음에 네가 할 수 있는 라이센스, 자격증 이런 걸 다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우리에게 합당한 무기를 주셨다고, 도구를, 연장을 주셨다고. 그래서 교회 여기 우리 지하 2층, 지하 3층에 가면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 가면 눈 올 때 눈을 치우는 눈삽도 있고요. 흙을 파는 삽도 있고요. 거기에 연장들이 있어. 근데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영적인 창고가 있다, 교회는. 그래서 그 영적인 창고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직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주셨다, 성령의 은사들을. 그래서 말씀을 잘 할 수 있는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있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구제하고 남을 대접하는 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방언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있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옮길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능력을 가진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아멘?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역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도구들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도 지정해 주셨고, 그러니까 직분에 충성하게 되고 우리의 은사에 충성하게 되면 교회를 세우고 지상명령을 이루어서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우리의 소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교인인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는 예담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교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뭐 어떻게 살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약 정리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어.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 거룩하게 예배드리도록 해라. 부모를 공경히 여기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 것이고 쭉 계명들을 주셨잖아. 그러면 그 성경에 있는 계명들을 우리가 100가지 1000가지인데 그거를 막 생각하면 생각도 안 나고 정말 실행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가지고 십계명 풀면은 100계명도 되고 1000계명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출입해서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회칙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죠. 권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데 있어서 적어도 청지기가 되면 10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이거 좀 하자 해서 오늘 일어나서 청지기 십계명 이 선서하게 된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운동은 뭡니까? 숨쉬기 운동. 근데 사실은 숨쉬기 운동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네? 그냥 일상적으로 숨 쉬는 게 있는 거면 심호흡도 있겠죠. 그 다음 뭐 단전호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50견이 됐습니다. 병원 가니까 스트레칭 좀 많이 하래. 스트레칭이 뭡니까? 잘 몰라. 그래서 나중 가서 뭐 팔 흔들고 돌리고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풍선이 있잖아요. 풍선. 바람 빠진 풍선 아무리 주물러 봐야 그 풍선이 뭐가 됩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풍선에다 바람을 콱 불어넣으세요. 터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트레칭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1년 이상 약을 먹었거든요.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는데 약을 먹고 안 나가지고 주사를 맞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보니까 스트레칭이 답이요. 그래서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사람한테 좀 스트레칭 눌러달라 해요. 처음엔 돈 달라 하더라고. 근데 준다 했어요. 병원비도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치료 받아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이거 뭐 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 그래가지고 안 죽을 만큼 눌러라. 그래가지고 좀 많이 나서 견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할 때 그 운동도 법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하중 운동하는 근력 운동 있는가 하면 유산소 운동이 있잖아요. 걷는 것도 걷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내 맡은 직분과 은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더라.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래서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사명 선언문에 동참하자.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된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얘기예요.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갑니까? 배가 산으로 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집중하는 목표죠.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셀도 모이고 선교하는 데 뜻을 모으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라고 해서 아멘 했기 때문에 세례를 준 겁니다. 사명선언문 없어요. 왜 장로교 와가지고 침례교로 말합니까? 교회 행정 방식이 장로교입니다. 대의정신합니다. 그건 침례교가 아닙니다. 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침례교식으로 하라고. 우리는 장로교식으로 합니다. 우리 사명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일 성수 예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주일은 하늘에 천상에 마켓이 쓰는 날이에요.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마트가 있으니까 아쉬운 줄 모르는데 사실은 5일장, 7일장 하게 되면요. 장날 장 보러 안 가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거예요. 여섯 동안에 힘써 세상의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날 주일은 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영적으로 운동하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입니다. 아멘?
주일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교회 갔으며 예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살 수가 있겠냔 말이죠. 없어요. 세 번째 11절 물질로 섬기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 생명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위기와 갈림길의 순간순간이 있었는데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우리가 어렵지만은 일터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얻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주시는 분량이야. 그러니까 많든 적든 간에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여세 동안에 내 시간을 받았으면 주일은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물질로 내가 땀 흘려 얻었으면 그걸 내 것으로 쓰지만은 쓰는 부분 중에 일부분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멘?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도 있는 거고, 마음이 있는 것에 물질도 있는 거예요. 주머니 회개하기 전에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내 주머니 다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돼. 하나는 내 주머니지만 하나는 하나님 주머니입니다. 아멘?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다 내 거란 얘기예요. 다 내 거면 네 맘대로 해라라고 하면 우리가 손해예요. 네 맘대로 다 하라 그러면 손해예요. 좋은 게 아니라. 네 번째로 봉사인데요. 봉사는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에 있어서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제주 은갈치가 좋아요. 그럼 우리가 갈치 필요하면 제주 바다에 가서 갈치 낚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 마트 가서 사지 뭐하러 거길 가? 취미도 고상하시네. 우리가 산나물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산에 가서 나물 캐러 다녀야 돼요? 직장 출근해야지 왜 거길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수레바퀴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나눠 갖는 거예요. 내가 쌀 농사하고 내가 고기 잡으러 가고 뭐 언제 우리가 그 가정을 지키고 직장 나가서 일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세계 선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요, 우리 모두가 한 몸이란 말입니다. 네, 눈이 있으면 눈은 봐야 되는 거고요. 코는요,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귀는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동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봉사하지만 나는 봉사를 안 한다는 말은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크든 적든 간에 내 역할이 손가락이 되든 간에 우리가 두 손이면 손가락 10개잖아요. 만약에 손 하나가 없어 5개면 정말 불리합니다, 이거. 네? 10손가락 중에서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있는데 만약에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 군대에서 오라소리도 안 합니다, 이거. 네? 이런 거 총도 못 쏘면 오라소리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은 게 아니라요, 모두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자리에 서야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인이 교인다운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성품과 덕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텃밭을 잘 가꿔야 돼.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아야 되고 기근이 들면은 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성품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해요. 내가 세상을 닮아가거나 마귀와 사탄을 닮아가려고 하면 한없이 닮아가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해요 그러면 정말 점점 예수님의 분량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뭘 해요? 학교에다 보내야지 배우는 것도 배우고 사회성이 생기잖아요. 역사의식도 생기고 국가감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 닮아가는데 자꾸만 물을 주고 키워나가는 그런 일도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목사님 섬김은 조조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관계예요. 자, 부부간에 누군가 하나는 주도를 해야 되겠죠. 둘이서 서로 주인이면은 둘이서 이거 신발끈을 묶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실종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 이상가족밖에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잖아요. 모임에는 영적인 리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갑시다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 관계가 소홀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 맘대로라고 하지만 내 맘대로는요, 길을 잃어버리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 관계를 이루고 어떻게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가는 길과 내가 어떻게 존중히 여김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는 권위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반권위적이고 탈권위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권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가지고 내가 다 아버지가 되고 내가 다 목회자가 되고 내가 다 어떻게 선교사가 됩니까? 내가 언제 신학을 공부하고 언제 교회 사정을 다 알고 언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환자가 될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전도 선교입니다. 지상명령. 정말로 강간을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물질로 섬기고 함께 전도 선교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 이거는 선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전도사님이나 전도대원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8번째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하루만 가지고 안 돼. 일주일에 식사 한 번을 거대하게 먹는다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건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세끼를 정말 소식을 하더라도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는 그런 식사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 기도고 개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세혈관이 돌아야지 나중에 이 대동맥에 심장이 뛰면 그 피가 가는 거죠. 근본적으로 죽어있는 사람한테다가 아무리 좋은 음식 먹여도 제사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개인의 경건에 힘써서 개인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고 묵상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지 교회 섬기고 교인의 자리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9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면, 식사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교회 얘기로 꽃을 피우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한 가족이 됐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일,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일, 우리 가정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 이 일의 핵심은 가정이요.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 분, 가정에 은혜가 없는 분. 교회 와서 시비 거는 분, 집에서 부부싸움 하신 분. 가정에 우한 질고가 있으면 교회가 우울해진다. 우리 가정은 천국 만드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훈련이에요. 제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텃밭에다가 뭔가를 가꿔야 되는데 정말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가서 거둘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을 때 김도 매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새들이 오면 쫓아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의 분량만큼 우리는 성숙하고 온전한 교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성경대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되지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거를 하나의 교리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지침은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가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기도 안 했습니다. 올해도 기도 안 합니다. 작년에 묵상 안 했습니다. 올해도 큐티 안 할 겁니다. 작년에도 전도 안 했습니다. 올해도 안 할 겁니다. 평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전도하는 교인인가? 나는 예배드리는 교인인가? 우리 가족은 함께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정인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나의 인격은 좀 더 덕스럽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하는 증거는 있는가?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아멘. 실행력, 평가, 세부적인 항목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정말 성숙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청지기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섬겨야 되겠는데 이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말해요. 자,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인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따라서 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실하다. 믿었어. 그랬더니 믿음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에요. 시작과 끝이 일정한 거예요. 이건 마음가짐 얘기하는 거죠.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정말로 교회를 떨게 하는 핍박자 중에 죄인의 괴수였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어. 그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를 보리라.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고 선교를 위하고 로마를 위하는 쪽으로만 마음이 신실했어요. 변함없었어요. 때로는 병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에 직면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배고프기도 하고 온갖 난관들이 많았고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당신이 사도 맞아? 라고 하는 근본적인 꼬리표가 따라다녔어. 그래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충성, 그리스도에게 충성. 나는 내 삶의 표대가 로마를 보는 것이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만 나는 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성심으로서 그 마지막 경주를 다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모세는 뭐냐? 모세도 충성하는 사람이야.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아이고,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도록 해라.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40년 동안에 200만 되는 백성들이 얼마나 아우성이 많습니까? 배고파요. 애굽으로 갑시다. 먹을 게 없어요. 애굽으로 갑시다. 목말라요. 애굽으로 갑시다. 광야길이 힘들어요. 애굽으로 갑시다. 수박 주세요. 고기가마에서 먹던 그 고기 주세요. 해가지고 정말 모세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잡아당기는 것,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충성입니다. 나는 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도 뒤를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갔기 때문에 40년 경주의 마지막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소임을 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충성이에요. 모세가 모세 된 것은 충성이에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뭐냐면 예수님도 충성이에요. 얼마만큼? 죽기까지 충성.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죽는 거는 고난은 너무나 싫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아버지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죽음으로서 충성을 다할 때 우리 모두를 살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재주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칼을 줬으면 칼로 요리를 해야지 왜 자기 손을 잘라. 우리에게 직분을 많이 주셨어요. 집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직분을 많이 주셨는데 그 직분을 어찌 감당할까라고 할 때 충성으로 감당한단 말입니다. 은사를 어떻게 감당할까? 충성으로 감당한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깁니까? 충성으로 감당한다. 세계 선교 어떻게 섬깁니까? 충성으로 간다. 죽기로 각오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하루에 3번 기도하면 계속 할 겁니다. 아멘? 충성의 반대는 뭐냐? 배신. 배신자 누구?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로서 3년 반을 따라다녔습니다. 합수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 들었고 예수님 한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 가서 뭐냐면 은 30에 팔았다. 충성 아니죠? 변심이죠. 변절이죠.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도왔던 동역자인데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 사랑해서 돈 사랑해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좋아해가지고 세상 좋아해가지고 교회 버리고 사도 바울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딴마음 푼 겁니다. 딴마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지 바알 섬기면 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뭐라 했냐면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기 가서 저거 하고 저기 가서 저거 하고 이래가지고는 갈팡질팡 해가지고 완전히 곁눈질하고 이거 좀 하지 마라 이기죠.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인데 안디옥 교회가 세계 교회 역사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팀에 그 마가 요한이 들어가요. 그랬는데 중간에 힘드니까 슬그머니 가버려서 집으로 도중하차. 포기. 힘들어서 포기.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불충이 많은가 이죠. 그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훼손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될 우리들이 못하게 되면 불충성하고 반충성하게 되고 반대로 충성하게 되고 절반만 충성하게 되고 껍데기만 충성하게 돼서 신령만 충성하는 척하게 되면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한 마음으로 오직 충성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가짐과 태도인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할 때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나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 있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게 되면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물 한 컵 먹었다고 한 달 동안 물 안 마시는 건 아니에요. 갈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이 있긴 있는데 이 충성된 마음이 건조해지면 말라버려.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래서 이 충성된 마음을 계속해서 기름 부어야 되는데 이 기름 부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설교하다가. 그럴 때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 그랬거든요. 천사의 얼굴처럼 하고 얼굴이 성령이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죽는 거에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죠. 어떻게 돌에 맞아서 피 흘리고 죽는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영적인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충성 못할까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에 따른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충성 하나는 나온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영양분이나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가냐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오셔서 계속해서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할 때 우리는 충성하게 되고 계속해서 충성하게 되고 끝까지 충성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결과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충성이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거기에는 정말로 노예가 배를 젓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사를 받은 청지기대로 은사 받은 대로 직분 받은 대로 정말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 빛나는 주님의 교회를 만드는데 충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령 계속해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약속 중에 결혼 약속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내가 사랑할게요, 순종할게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충성된 마음, 신실한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거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결혼식 올렸다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충성심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불어넣을 때 부부가 온전하고 가정이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사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참 믿을만하고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는 충성심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혀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머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일터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성품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속에 그 열매가 나오게 될 때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을 라고 할 때 바울은 중요한 그 기준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3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별거 아니다 이거죠. 뭐가요? 너희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혹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판단받았냐면, 바울이 진짜 사도 맞냐? 12사도 아니잖아. 학교 어디 나왔는데? 좋은 학교 안 나온 것 같은데? 바울은 천국을 가봤대? 신비한 그런 체험이 있대?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충성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에 있어서 아닌 것이 뭐냐 할 때 세상 사람들이다 이거지. 친구 남편이 승진했대.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친구 아들 딸은 잘 됐대. 그럼 우리 집 애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달 12월 달에 이발을 해야 되는데 단골로 가는 이발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발하시는 분이 병원에 갔대. 그래가지고는 한 달 동안 안 한대, 일을. 그래서 제가 딴 데 갔잖아요. 심사숙고해서 딴 데 갔는데 잘못 간 거야. 근데 머리가 너무나 이상해. 그러니까 화요일 날 머리를 깎았는데 아침에 탁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이렇게 머리에 쏙 들어갔나 봐. 그래서 수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데 입으로는 설교를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거울에서 본 내 얼굴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머리가 왜 잠깐만, 저게 뭐지? 그래서 정말 방해가 되더라. 그래서 이 큰 시험 들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에 수습하러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이발소에서 못했으니까 미장원 가자. 미용실 갔어요. 저 미용실 안 가거든요. 얼마나 그랬으면 미용실까지 갔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르라니까 이 짧은 머리를 또 자르냐 그래서 제발 좀 어떻게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거든요. 집사님 머리 어디서 했어? 그 뭐 염색은 어떻게 했어? 옷은 왜 그 옷을 입었어? 그래가지고 난립니다. 세상에서 뭐라 그러면요, 열로 갔다 절로 갔다요, 동서남북으로 다니는데 너무나 이 부침이 심해. 그러니까 세상의 세상의 유행. 올겨울 엄청 춥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안 춥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좀 안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뭐 롱패딩이 유행했다고요? 그때 올해는 별론가 봐. 한번 유행을 하면 그냥 막 쓸고 다닙니다. 다. 전부 다 그냥 긴 걸 다 입고 와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 살기 어렵다 그러면 살기 어렵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막 나도 살기 어려워 이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말이야. 그러니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 별거 아닌 거예요. 세상이 뭘 하든 간에 내 할 일이 있는데 세계 선교를 할 것이고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너는 로마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파마를 하든 간에 파마를 풀든 간에 밥을 먹든 간에 죽을 먹든 간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대요? 우리 속에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 충성하잖아요. 가정이 왜 시끄럽습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 마음이 흔들려서. 남의 집 남편이 우리랑 뭔 상관이 있대? 나의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요, 나 자신도 믿을 게 없는 겁니다. 3절에 그랬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된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칭찬하면 교만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고집이 세거든요. 자기 고집이.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게 뭡니까? 팔을 안으로 굽어버려. 그래서 막 자기 방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못 믿는다 이거죠. 나도 못 믿는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만 판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마지막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만 쓰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신전의식, 신전의식. 요셉이 유혹을 당하는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동침하자예요. 여자가 힘도 세. 요셉 나하고 동침해서 옷을 잡아다니니까 옷이 벗어졌대. 그래서 요셉은 옷 벗고 도망갔어. 그럴 때 요셉이 뭐라 했는가 하면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보고 이거 하라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여자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하라고요? 난 못해요. 신전의식이 뚜렷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의 법정에 쓰게 된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게 된다. 이게 뚜렷하게 되면 절대 우리 마음은 갈라지거나 우리 마음이 우왕좌왕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죠. 5절에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법정이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정, 최후의 법정이 열리게 돼요. 거기서 어두운 것들이,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지금은 어두운데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나타나게 되는데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랬죠. 행동은 그렇게 했지만 네 행동이 위선인지 아닌지 절반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에 있는 동기와 그 마음에 있는 그 사정까지 다 드러낸데 숨길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마지막 심판의 자리,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께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충성된 마음이 때를 볼 때, 시간표를 볼 때 시간표가 하루살이처럼 오늘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만 면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표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의 목표를 했으면은 12월 31일까지를 봐야 되는 것이 하나의 목표 해가지고 한 달 지났으니까 끝났고 그 다음 달 바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장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장소가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뭔가 우리의 삶이 내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행위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나 행실이나. 아멘? 다 녹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봉사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걸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걸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내가 교회 지도자를 인정하고 또 내가 개인의 경건에 힘써서 묵상하기 힘쓰고 라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재현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교회 가서 저라도 모르는데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한 번 하면 큰일이 나지만 교회는 한 달 동안 안 나와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때와 장소를 가져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견디는 힘과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견디면은 그 혜택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서로. 아멘? 우리 가정을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면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열매를 공동으로 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면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빛나는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충성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옆에 갔을 때 큰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에 얻고 싶은 것이 많아요. 기도하세요. 소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는데 너희에게 맡긴 것이 있으니 그것을 충성으로 감당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충성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주가 문제가 아니고요. 충성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충성으로 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